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5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 개념인 애통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처럼 슬퍼하는 것을 복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된 애통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그 비참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상황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사회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며 슬퍼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죄를 놓고 통곡하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통곡하고 나라의 문제와 상황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옛날 교회들 중에는 지하에 마룻바닥으로 된 기도실이 있어서 종종 보면 그 마룻바닥에 물이 흥건히 적셔서 얼룩이 져 있는 경우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아니, 요즘은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듯이 기도하는 게 익숙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선호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애통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죽음 앞에 목놓아 흐느껴 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애통하는 자인지 아니면 애통하지 않는 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애통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애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라는 것일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내 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잘못된 현실과 사회적 부조리들이 만연하고 그로 인해 핍박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 때문에 애통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말라버린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점점 부패하고 패약해져 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진노로 표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때만 잠시 회개할 뿐 조금 지나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인간의 무능력과 아무 해답 없는 현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그 외아들의 외침에 침묵하셨습니다. 그 순간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통곡에 침묵하시며 외면하셨지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애통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보이는 대부분의 반응이 바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추악한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우면서도 감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놓고 애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성숙해진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울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울지 않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은 애통하며 울기보다는 웃음을 더 원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아파하는 것보다 잘 되고 좋은 소식만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 그것이 세상이라며 당연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에 대해서조차도 애통하고 자복하는 태도보다는 몇 마디 말로 회개를 때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애매모호하고 뭉뚱그린 말로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무슨 죄든 용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회개를 했다고는 하는데 돌아서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애통과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통과 이 기쁨을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애통은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된 현실을 보며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안타깝게 여기기는 하지만 애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 다 그런 게 세상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뭐가 다 그런 겁니까?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슬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품지 않는 것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